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너무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옥같은 고백인데요. 오늘 2024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요, 이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로 감사가 가르쳐지고 있는데요. 네, 아주 대표적인 성경에 가르치는 감사의 큰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감사를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소위 말하는 3대 절기죠. 3대 절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절기를 만드셨는데 그 절기 가장 큰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 감사하는 거죠. 6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그렇게 해서 시간에 따라서 모든 남자들이 생계의 가장 큰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남자들도 이때는 변명 없다는,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께 그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 감사하고 돌아가신 예물 가지고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신 거, 대표적인 감사를 명령하시는 대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좀 전에도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요, 절기를 통해서 감사할 것을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소유를 가지고 감사하라라고,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존중을 표현하라라는 것. 에베소 5장 4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입술로,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명령하신 감사의 모습이죠. 절기를 따라 언어를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정화.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으로 감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4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것도,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약 백성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다양한 형태로 감사가 명령되어지고 있는 정황을 우리가 간단하게 봤는데요. 명령되어지고 있다는 것.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사실 감사를 생각을 해보면 고마운 일을, 감사한 일을 마주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소위 말하는 감사죠. 행동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외부적 영향에 의한 반응을 이제 표현하는 게 감사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반응에 있어 먼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반응에 대한 2차적인 행동을, 2차적인 자세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 감사가 생각되죠. 그래서 사실은 감사한 게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 감사를 명령을 했다라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기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지를 들여 선택해야 된다는 거고, 성경의 감사는 그래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거를 하겠노라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없는 감정을 끌어내가지고 억지로 이제 감사하는 척하고 고마운 척하고 그걸 하라는 건가? 사실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움직이고 하는 그것도 사실 의지의 표명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감사의 성경의 감사의 내용이 있고 특히 명령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 성경의 감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이해가 있더라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성경 명령되어졌다라는 것은 의지의 표명이고요. 그것은 단순히 감정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계시에 대한 반응을 계시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게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존재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감사의 제목이 내가 있구나라는 내 감각으로는 내 감정적으로는 별로 그게 마뜩지 않아요. 수동적으로 반응하려니까 충분하게 감사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주신 말씀이 있고 그걸로 알게 하신 사실에 내가 동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존재하는 감사의 제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게 감사하라라고 의지의 표명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의지의 표명이고 그것은 근원적으로 말씀에 대한 계시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거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면 계시된 말씀이 무엇인가 할 때 내가 태어나는 거 내가 존재하는 거 물론 내가 열심히 양심적으로 헤아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경험적으로 되어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탄생을 내가 다 기억을 하고 내가 생명을 주어졌던 내가 생명을 받은 나 기억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고 시편 149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모르시는 곳에서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곳에 내가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 분명히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동의해서 감사한다라고 고백은 나의 존재에 대해 나의 생명을 얻음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시편 139편 기자의 고백이고요. 다름 아닌 말씀에 동의해서 계시에 동의해서 출발하고 있는 감사다라는 것. 창조뿐만 아니라 보존에 대해서도 시편 33편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오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굽어 살피시고 하는 마음을 지으시고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 상황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명령이 되었어요. 억지로 감정을 끌어들여서 하나도 안 기쁜데 하나도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는 척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신 말씀에서 계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인생을 받아들인 내 감각은 전혀 나를 위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가 여전히 굽어 살피시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의 여전히 내가 감사할 제목이 있구나라고 거기서 출발하게 된 게 성경에서 감사를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시에 대한 동의고 말씀에 대한 동의고 그것을 의지로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가르치고 계신 신앙으로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생명을 주신 것, 보존하신 것 뿐만 아니고 구원하신 은혜가 존재하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우리 행위로 우리 어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 행위로 뭔가 메리트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얘는 무시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고 그래서 당장 구원의 은혜가 미쳐지지 않은 것 같이 헤아려지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계시고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고, 그게 이제 과거의 어떤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그가 나를 구원해 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제목이 존재하고, 그거에 동의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은혜를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잇대어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분명히 감사의 제목이 존재하며,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되는 게 성경에서 감사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그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된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제 접근하는 방식으로 성경 감사 생각하면요, 감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계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대해서 불성실한 자세, 양심적이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 자세다라는 거. 로마서 1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20절부터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들어진 세상 안에 반영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만들어진 세상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함, 거룩함, 그의 지혜, 다양한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분명히 만물 안에서 보여줬고, 그게 소위 말하는 일반 계시죠. 특별하게 말씀해 주신 그 계시.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만들어진 세계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헤아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21절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분명히 알게 하신 것, 계시가 주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은 문제의 근원이 뭐냐, 감사하지 않는 근원이 뭐냐, 계시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고, 계시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2절 스스로 지혜에 따여 어리석게 되어 자신을 높이죠. 23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자세가 근원으로는 주신 계시에,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말씀보다는 일반 계시에 더 가까운 그런 표현이죠. 분명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저버린 거고요. 저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 왜 감사하지 못하냐? 그 계시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고 다른 곳을 향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신약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도 신명기 8장 14절부터 보면요,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죠. 지금 이제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구원하시고 이끌어오시고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경험적으로 알게 된 세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경험적으로 알게 된 세대들은 사실은 대다수가 광야에서 죽죠. 그러면 경험해 보지 못한, 직접적인 10가지 재앙과 홍해 가른 걸 직접적으로 경험을 보지 못했지만 그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보존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경우에도 사실 광야의 경험을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 이제 희석이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저기 지키는 걸 통해서 감사할 제목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곳까지 이렇게 당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에 살아가는 현상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역사도 되겠죠. 하나님 살게 하신 은혜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알지만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를 거절하면 결국 얻어자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얻어냈다라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그렇게 떠나게 되면 그 다음 경고하시고 반드시 너 멸망할 거다라고. 그래서 기억하라라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에 대한 동의, 계시에 대한 동의다라는, 경험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나 경험으로 다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생명을 얻는 것도 그렇고 보존해 가는 것도 그렇고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은혜들이 있어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들으다 볼 때, 살게 하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동의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하라는 명령을 실제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의도하신 바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바람직한 예를 간단하게 성경에서 한 두 가지 더 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도무지 상황이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박국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유다를 치러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일컬는,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포로로 잡고 노예로 부릴 사람들을 잡는데 모래같이 많이 잡아갈 그런 강포를 행하고 힘이 강한 갈대아 사람들이 올 거다라고.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는 왕들을 멸시하고 영주들을 비웃고 견고한 성을 비웃고 그것을 점령하게 될 그런 대적이 다가오고 그것이 나의 심판의 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명강에서 다 보지 못했지만 2장 같은 경우에 보면 피로 성을 쌓고 술로 조롱하고 성추행하고 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어요. 그런 적들이 다가올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 일을 하겠노라라고. 당장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불의한 백성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녹아하고 애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면 뭐 하냐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다가올 상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에 대해서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걸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은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는 것 같다라고, 떨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박국의 반응, 현재 상황이고 닥쳐올 것에 대한 생각, 아니 좀 신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심판, 그들 향한 심판이 너에게 닥칠 거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하박국의 고백 기반, 그게 사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 앞에서 하박국의 반응이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도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직접적인 감사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그게 사실 대표적인 감사의 고백이죠. 그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러면서 정말 유명한 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인데요.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구약의 부응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본문인데, 사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꼼꼼히 생각, 여기서 부응은 하나님의 일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의도하신 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고요. 당장 하박국이 이야기한 여기 부응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의 나라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로 일컬어지는 그 나라에 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수년에 나 부응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를 위한 것이고 선한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그 계시에, 그 사실에 동의한 거죠. 그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적인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고요. 그렇게 쳤을 때 의지들을 선택하는 거기, 어떤 결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고백으로 가더라. 그게 사실 성경에서 감사가 명령되어지는 본질적, 실제로 의지를 들어서 그
계시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면요. 그러면 그 감사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자리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하박국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하나 더 보면요. 오늘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봤던 예레미야 경우. 예레미야 경우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한 동족들이고 백성들이죠. 정말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역을 한 긴 세월 동안 처절하리만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들의 불의로 그들의 정직하지 않음으로 성실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을 예레미야가 눈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낫고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보다는 의로운 백성들이 적어도 그런 규격들이 시스템이 있는 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을 내리시죠. 예레미야 애가는 그 심판 이후에 그 예레미야의 쓴 마음을 아픈 마음을 이제 노래한 그런 기록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표현을 보면 그렇습니다. 3장 1절 보면 나는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매 맞은 자라. 매 맞아서 고난 당한 자가 나로다. 직접적인 예레미야가 매를 맞은 그거보다는 동족들이 심판하고 그 한가운데 있었던 그런 정황에 대한 이야기죠. 2절 나를 이끌고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분노의 매를 때리시고 어둠을 걸어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3절 종이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는 성전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허물어졌어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고 언제 다시 이제 돌아오기는 물론 약속 말씀 주셨지만 그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절망 가운데 더더군다나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또 6절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죽은 어둠 속에 살 죽은 자 같다. 시신 같다라는 무덤 속에 들어간 시신 같다라는 거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하나님 내 기도도 들으시지 않으시고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굉장히 끔찍한 그림. 근데 현재 예레미야가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나를 보호할 모든 것들이 다 깨져 부서지고 엎드러지고 그것이 언제금 다시 세워져서 나를 일으킬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결국에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절망이죠. 스스로에 대해도 소망이 없고요. 하나님도 소망해야 된다. 진노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주고 절망 가운데 그런데 오늘 고백이 등장하게 된 배경인데 이야기가 되십니다.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아니 갑자기 앞에선 죽은 것 같다라고 화살에 관역이 된 것 같다라고 어둠 속에 살게 하시고 종에 두들겨 맞는 것 같다라고 그러고 나의 힘과 결국 결론은 나의 힘과 하나님이 결국 소망이 되지 않은 것에 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다시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오히려 소망이 되는.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이야기냐.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니 그렇게 두들겨 맞고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 죽어 나가지 않은 것은 결국 사실은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 손끝에 사정을 두시더라는. 아니 좀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 치시는데 거기 성경적 표현으로 인자와 긍휼을 담으셨더라는. 원래는 사실 다 죽어 마땅한 우리인데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그래도 지금 슬퍼서 울 수 있는 이 상황이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계시는 상황이더라.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사실은 너무 유명한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22절 뒤에 나는 우리가 진멸되지 않냐면이다. 꼭 저런 게 들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헤아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져서 뭐 우리 벌받기 마땅한 존재고 그 소망이 없습니다. 끊어지고 그거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벌받기 합당한 족속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남았네요. 살아남은 걸 또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긍휼하신 분이시더라라는 것. 그게 헤아려지고 더 주옥 같은 고백 더 그게 커집니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고 소유되어 그게 아침마다 새로워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쇠하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퇴보되고 퇴색하고 노후하고 결국 망해서 폐하여지는 그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진노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진노가 지금 미쳐지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오고 또 거기에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보도 받지 못하는 벌거벗은 상황 같은 거고 거기 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그런 상황들이지만 다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시더라라는 거. 어떻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결국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찾은 거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 그것도 사실은 성실함의 한 모습이고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랑에서도 여전히 성실하고 계시고 그것이 폐하여지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우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 그 말씀에 동의하는 자세가 이런 고백을 여전히 그가 인자하십니다. 여전히 그가 선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네, 하나 더 여기서 보면요. 결국 사실 예레미야가 자기 상황에 동의한 게 아니고 자기 감각에 동의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펼쳐내신 계시 안에서 자기가 동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어디로 예레미야를 이끌고 가더냐.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절망 같은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뭘 발견했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또 동시에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인자가 그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어디로 가느냐? 그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가 나의 기업, 그가 나의 유업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3장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회개하자. 그가 살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에게로 돌아가자.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돌아오는 자에게는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그게 그 사랑이 그런 긍휼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은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돌아가자라고. 다 두들겨 맞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심지어는 소위 말하는 언약이 깨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서 그가 얼마나 선한지 그가 얼마나 성실하신지 그가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가 얼마나 긍휼하신지 보는 자세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내 감각이나 내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것이 계시에 근거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그래 감흥이 있고 감동이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자로 가게 되는 정황이 펼쳐지는 것. 감사가 명령되어진 모습 그게 무엇을 의도하고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봤는데요. 2024년 경험적으로도 감사의 제목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러나 경험적으로 감사할 만한 거리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목조목 헤아려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사실 이기적인 인생의 눈으로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누르고 내가 참고 내가 버틴 건데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계시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더 근원적으로 굉장히 고집이고 아집이 있고 독선이 있고 굉장히 강팍하고 완고한 나인데
어떻게 2024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래도 나름 여전히 하나님 아들을 구원으로 알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셨는가? 부족하지만 계속 배워가려고 신앙 고백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셨는가? 나를 선택하시고 나로 그 아들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내가 그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가 여전히 나를 백성 삼아 가시는구나.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가 되는 거고, 실제로 그 말씀에 동의해서 가는 거라면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나와요. 그가 내 노력, 내 수고, 내 강팍함, 내가 완고함을 볼 때는 근거도 없고 확신도 없고 투자 가치도 없지만 그가 살게 하시고 그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해서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거죠.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리자라고. 뭐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찬양과 기도의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사실은 우리 행위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들. 그게 감사가 명령되어진 거죠. 감흥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그것도 소중합니다. 감사했다라고 입술로 감사하는 것도 명령되어진 그것도 소중하죠. 근데 더 근원적으로 감사가 명령되어진 것은요, 하나도 안 기쁜데 감정을 조장하라, 그게 아니고 감사할 제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감사할 제목을 어디서 찾느냐, 말씀하신 것이 있죠. 거기에 이제 동의하라는 거죠. 결국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의 제목들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라라는 거고, 실제로 말씀에 동의해서, 계시에 동의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낙심할 만한 상황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들려진 소문은 흉흉한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이 있구나 말고 거기서 찾게 되면 결국 그것이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대로 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성경이 감사하라는 명령은 그렇게 존재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다시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도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기회다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 가지고 우리 성경에 감사하라는 명령 생각해 봤는데, 나는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 감사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수동적인, 분명히 의지의 표현인데,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조직된 의지의 표현인데 감흥 찾고 수동적인 자세 찾고 있는 그런 정황이, 그래서 오히려 감사에 게으른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나 눈이 감각적인 것에, 세속적인 것에 있어서 눈이 하나님 말씀에 가 있지 않고, 눈이 하나님께서 보도록 하신 계시에 가 있지 않고 감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들은 없는지, 아니면 말씀을 알고 있는데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내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명령하신 대로 감사하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가 선하십니다, 그가 인자하십니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 고백을 비춰볼 때, 실제로 그렇게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옆에 의로운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돌이키는 그런 고백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인가, 그것이 담아내고 있는 전반적인 나의 신앙에 있는 어떠한가, 정직하게 다시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허락하신 이 감사 주일의 기회가 1년 동안 감사할 것들도 헤아려 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감흥 이상의 뿌리가 되어야 될 것들을 다시 확인을 하고, 거기서부터 소망이 어디 있으면, 구원이 어디 있으면 고백해가는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그 분명한 방향 앞에서 내가 나의 구원을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순간순간 고백해내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